2021년 10월 3일 설교 시리즈 40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21장 1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 대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기원전 627년으로부터 580년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표적들을 설교하고 증언했던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며 마음 놓고 죄 짓던 사람들 앞에서 외롭게 심판 설교를 하다가 미움과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경고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과정에서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할 시기에 유다 왕국은 요시야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서 계획을 시작했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력 확장의 틈바구니에서 요시야는 이집트의 느고에게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다의 왕들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추종하며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한 조폭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파괴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왕국의 죄를 지적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정치와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의 촉구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의 잔이 너무나 혹독하였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저주며 멸망이며 심판이며 불행입니다. 그 참혹한 심판 중에서도 택한 백성 곧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현실판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야말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애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라는 탄식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대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위가 추락되어 비참한 국가, 위태로운 이념 전쟁 국가로 부상되었습니다. 국제 마피아 조폭단과 성남시장이 유착된 사실, 조폭 집단이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사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법조계 카르텔이란 이름이 나오기까지 판사, 검사, 검찰, 경찰 등의 권력의 비리가 난무하였을까요? 뇌물의 의혹, 돈잔치,
1000배 이상 수익을 얻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합작,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간의 비리협정과 금융의 구조악에 대한 역대 초유의 비리사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공분의 목소리와 정부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여당의 싸움이 아니라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을 국민들에게, 성남 시민에게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마피아 조폭정치 카르텔에 연루된 문 정권과 공직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사악한 행위를 만천하에 밝혀내서 공의의 칼날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기관이 안보의 핵심 기관인데 주적의 간첩기관이 되어버린 문 정권을 탄핵함이 법치국가의 정당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종북 주사파들과 좌편향 이념자들은 가짜 민주화 운동을 한 결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집단 폭력배들이 되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 아웃커밍하기를 촉구합니다. 중소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 자영업단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회와 탄식의 눈물이 자사줄을 잇고 있는 기막힌 경제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진보로 위장한 간첩자들은 위장의 탈을 벗어버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자신들의 몸을 바치세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거대 여당을 만들어 자자손손 부를 누릴 기득권을 노리는 악당에서 출당하는 애국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시지 않겠습니까? 현 야당 안에 가면을 쓴 우파 세력들은 얼굴에 불을 뒤집어 쓴 부끄러움으로 백성들의 뒤로 물러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수 우파의 선거표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 수사를 하지 말고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수사하여 대장동 의혹 게이트, 좌파 정권 게이트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여당의 행포를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종북 세력, 친중 세력,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정교조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교육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공산주의자 홍범도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시체를 이용하여 공산당을 선전하고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관여한 김원봉 찬양,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는 문정권은 이적죄 여적죄로 사형받기 싫으면 임기 전에 사퇴함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위기 일발 한반도 상황을 신이여 도와주소서.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해 법치가 무너지고 사망했습니다. 중앙선거위와 대법원은 재검표 소송 판결을 부정이 완전히 드러난 이유가 있는데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의 하수인을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조폭 조직단의 보호를 받는 폭력 정치인들은 마키아벨리 독재주의 나라에서는 군림할 수 있겠지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를 묵인한 문정권, 국정원은 적을 이롭게 한 간첩 게이트가 아닙니까? 부정선거, 돈줄 선거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선거권을
돈으로 매수한 폭력단체를 색출해내야 합니다. 정치 이념 게이트입니다. 종북 주사파 게이트로 나라를 이북에 넘기려는 설계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이요 1인 시위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기 집 앞과 직장 앞에서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타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1인 시위의 혁명의 물결이 국제사회로 흐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엄흉한 인간 말종 모사꾼 사기 집단은 가면을 벗고 감방 가셔야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훼의 심판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외친 대가로 박해와 폭력 격리와 수감 등을 당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성역에 맞선 역동적인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신명기적 계약 신앙의 부흥을 바라본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였으며 거짓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에 의하여 모욕을 받았으며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돈 정치, 돈으로 사회 복지하는 파퓰리즘에 빠져있는 자, 기득권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은 미래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워 이집트로 갈 경우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주시하여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처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폭력과 비리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이유는 밤과 낮으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들로부터 비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먹었으나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실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박해와 치욕을 당한 가운데서 자기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나 용사 같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그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뜨겁게 하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으니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을 택해야 합니다. 유다왕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그 모든 주의를 불사르리라는 말씀을 유다왕의 집에 가서 선언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유다 성읍이 항폐되리라. 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예레미야 22장 3절에 경고하셨습니다. 1000배 이상의 이익금을 분배받은 투자가들, 조폭단을 이용한 정치 권력자들, 조폭 집단으로부터 고문료를 받는 법조계 인사들, 벤처 기업으로 금융 구조를 이용한 사기범들, 뇌물 받은 자들, 수천 배 돈 장사를 한 도적대들이 날 강도짓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난 당군 이래 초유의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뿐만 아니라 종북 주사파 정권 게이트로 봅니다. 이런 사건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와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자 의혹과 더불어 국가 안보를 훼손시키고 나라 경제를 무너뜨려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탄식하면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인생이 탄식하면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탄식하면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억울하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어 옛길을 버리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길을 감으로 위태로운 나라가 되고 세계로부터 웃음거리와 치욕을 받게 되었을까요?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그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고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됩시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과 거역의 행위를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민족,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너도 나도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가슴에 순종의 불이 붙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사명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진리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